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성도끼리 송사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재판 석상에 나가서 성도끼리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사실 그 전신 나성 충영교회라는 그런 전신 교회가 개척되어진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돼서 일방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 교회를 잠궈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장소를 빌리는 것을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갔다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원로 목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1985년 8월 11일에 벌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목사님께 상처가 되셨는지 저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가신 분들이 이 교회에 이 재정장부를 다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을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헌금인데 뭐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갔으니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거 소송을 해가지고 돈을 나누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 재판 가지고 하는 거 좋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거 가지고 재판에서 돈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만류를 해서 그 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현 선교교회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을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충현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부흥하게 해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아마 물질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판관한테 맡기고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가 이 분쟁이 생겼던 것이고 그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상대편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사 되신 우리 성도님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끼리 재판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재판 벌어져야 될 일, 돈을 받아야 될 일을 취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재판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요. 교단이 갈라지면서 소수의 교회가 나가면서 한 20% 정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나가면서 신학교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신학교 재산을 전부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총회의 이름으로 세워진 신학교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면서 신학교를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재판을 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 교단에
부여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재판 비용을 청구를 안 할 테니까 그냥 재판하십시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이 6, 7년 갔습니다. 그런데 안 끝납니다. 물론 유리한 재판이 저희 속해 있는 교단으로 났지만은 재판이라는 게 처음 시작되면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송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자가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천사까지 심판할 자들이 아니겠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실제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 승리한 성도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런데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송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돌아가 보시죠. 구약시대에 누가 심판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누가 심판했습니까? 모세가 심판했습니다. 모세가 심판하다 너무 힘드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르우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치고 당신도 지치게 되니까 이거 선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재판 조직으로, 군사 조직으로 바꾸라. 백성들을 조직해라.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빨리빨리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나중에 당신이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장인의 의견을 들어서 재판 조직이자 군사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재판한 것입니까? 10부장이 재판한 것이죠. 50부장이 재판한 것이죠. 100부장이, 1000부장이 재판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모세가 재판하게 된 것이죠. 누가 재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백성들이 재판에 참여했던 것이죠. 지금 누가 재판합니까? 배심원들이 재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심원을 나가야 되는데요, 3월 달에 나갔어야 되는데 배심원 재판이 지금 다 중지가 됐죠. 그래서 6월 달, 7월 달로 이렇게 옮겼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다.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심원들이 그냥 시민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당신들의 분별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자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여러 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살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이데올로기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나의 힘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겠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매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는 진리가 우리를 영적인 권세로부터,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를 판단할 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에 대한 판단도 사람을, 우리 사람에게 맡겨서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라는 것이 악한 일을 한 천사들이죠. 심판대에 서게 될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사람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권세를 주셨는지, 천사도 흠모하는 권세입니다. 타락해서 흑암의 영이 되어버린 천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꼴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려서 재판관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안에 앉는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요.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그것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지혜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너희 일을 맡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느냐. 창피하지 않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못한, 너희들이 판단하고 나중에 심판할, 너희가 천사까지 심판할 것인데 어떻게 그들한테 너희의 송사를 맡기고 있느냐. 그런데 이 세상 재판관들과 흑암의 영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흑암의 영, 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타락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릇된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배면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송사 문제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사탄에게 너희들의 심판을 넘겨주느냐? 세상의 관원들에게 너희들의 심판권을 넘겨주느냐? 세상의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을 것이니 아니냐? 세상의 관원들의 생각이 복음에 있는 진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광의 구세주를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탁월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흑암의 영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너의 심판권을 그렇게 양도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인데 그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도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고린도 백성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날에는 세상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지금은 거룩해졌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옛날에 불의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의 송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너희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를 맡길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탐색하는 자이고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적질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술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요, 교회 안에서 재판하는 재판 조직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런 재판이 잘못되어서 많은 잘못을 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교회는 재판국이 있죠. 당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못됐을 때는 권면하거나 권책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그리고 수찬정지를 시키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영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했을 때는 그 가정 파괴한 것에 대해서 직분을 빼앗습니다. 면직시킵니다. 정직시키는 경우도 있고 면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가지고 교회는 공포 안 하지만은요, 교회의 치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치리를 안 하죠. 교회가 치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이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전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다른 교회를 갈 때 이명을 시키는 것, 교적부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대교회에서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갈 때 교적부를 띄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계속해서 그 이전 교회와 연결시켜서 성도를 돌봐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잘 건사하고 성도들을 잘 돕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데 거의 그냥 뿌리가 끊겨진 것처럼 와가지고 있다가 또 교회를 또 떠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그런 교적부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면 아마 많은 경우 이 구원파나 그 다음에는 무슨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코비드19, 코로나19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것, 이단으로 전염시키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도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오면은 오는 대로, 이민사회에서는 더더욱 과거를 묻지 말라.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현대교회가 이렇게 약한 모습, 좋은 전통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의 대상으로 삼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망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분열되는가, 이거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세워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